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교적인 위선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정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 전주에도 말씀하시고 그 전주에도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위선이 왜 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됩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만 생각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과 나의 참된 자아가 만나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함은 쉽게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 정말 자신을 가리고 거짓되고 꾸며진 그 자아로 누군가 관계 맺고자 하는 그러한 문화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속해서 밀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수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건 인간관계 속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것은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가 껍질과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는 쓰시고요. 그 마스크 말고, 우리의 인격을 가리는 그러한 껍데기와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한 사람과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나를 시인하며 살아야 된다.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 있는 자 앞에서도 너희의 신앙을 힘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너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리라. 그때의 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가올 박해와 고난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꾸짖으시고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진정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두렵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항상 환영받지 못하는 그 세상을 정말 불길처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인생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하시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막 이렇게 그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하는 와중에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줄 알았는데 13절에 보니까요,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와 제대로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의 랍비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졌던 거죠, 이 사람에게는. 랍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유산에 대한 분쟁을 조금 조정하는 일들을 그동안 감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문헌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문화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유산 좀 분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를 아울러서 이야기를 지금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제대로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가 뭐다? 이전 시간까지 위선이다. 지금 13절부터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두 번째는 뭐냐? 속물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그리고 방해하는 굉장한 장애물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묘하게 대다수의 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종교적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최소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위선의 반대가 뭡니까? 속물근성이죠. 아예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하러 그런 껍데기를 쓰고 살아야 돼? 최소한 솔직하긴 한 거예요. 근데 솔직하다고 다 답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예 어떠한 선도 추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세속에서 이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극단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예 위선적으로 자기를 꾸미든지, 아예 위선할 생각도 조차 하지 않고 철저하게 대놓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 지난주부터 이번 본문까지는요, 그 한 가지 흐름 안에서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이 속물근성, 우리가 세속의 가치, 물질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왜 공허하고 또 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왜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던지고 있는 질문 자체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반응이 이래요.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그 소유를 분배하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소유를 맡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소유를 갈라서 야, 네가 이만큼 가지고 저만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소유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것은 그 소유를 뭐 불려달라, 줄여달라, 어떻게 나눠달라, 분배해달라,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것을 저에게 맡기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주인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15절 말씀, 벌써부터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 알고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비유예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뿌리는 대로 다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뭐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혼자서 막 그 공상을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곡간을 더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즐겨야 되겠다. 플렉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뒤에 있는 하나님, 관찰자 되신 하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에 주의하라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이 반복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인토네이션을 줘서 강조점을 둬서 읽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라는 단어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본 의도가 뭐겠어요? 너는 그 소유를 누가 소유할지에 대해서 고집하지 말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소유를 주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찔러주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며 그 소유의 주인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삶에는 철저한 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나를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소유의 주인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주인도 나다. 너의 생명, 존재 자체가 나에게 속해 있다. 네가 얼마만큼 살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너의 건강도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 한 번만 치면 너는 오늘도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 계획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내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내일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내일은 없어.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다. 여러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세 질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 진짜 소유의 주인이 누구야? 너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너 진짜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가 큰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생명 있는 것도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무한한 기회와 시간이 있어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 생명, 시간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그것을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거대한 착각의 늪으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삶과 생명과 시간과 소유를 진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매여서 종이 되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진짜 인식해야 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읽는 동안 강조해서 읽은 게 뭐예요? 네, 나의 것.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사람은 self-worshipping,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자기를 숭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착각하게 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나로만 가득 차서 나라고 하는 거대한 기만에 속고 있던 그 우리의 매여져 있는 자아를 다시 한번 해방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네.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구나. 내 인생과 존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실까? 여러분, 주인을 혼동한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로만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비유의 말씀 17절부터 20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관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것도 관찰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등장하지 않는 것도 관찰해야 됩니다. 뭐가 등장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도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만으로 채워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돌보고 섬기고 의미 있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로지 내가 걸어갈 길을 평탄하게 해주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소위 인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소모되는 존재이지 나와 의미 있는 관계를 대등하게 맺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필요한 동안에만 나에게 쓰임받고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세상 가치관을 이렇게 말로 풀어보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나만 남게 되고 실제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의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열심의 기도 제목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상대방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자기 숭배, self worshipping, 그건 독이에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인 되셔야 되는 그분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내 인생과 존재와 건강,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 소유의 주인을 착각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주인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많이 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쌓을수록 그 소유를 가진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유에 대한 관점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싶어 했을까요? 자신의 가치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요,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며 그 소유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받고자 하는 사람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소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고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일으키기 쉬운 질병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무가치한 것들, 사라지게 될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느라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예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파울로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파울로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으로 정말 그 20대 초반부터 쭉 몇십 년을 사역을 하셨고 상당히 외로웠던 날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지금 브라질에서 나와서 여기에 지금 머무시기 직전에는 굉장히 몸이 아팠고요. 그래서 좀 안식년을 가지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그 다음 코로나 사태가 펼쳐졌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대화해서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모은 헌금도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 간증도 들었는데 주변 사방 교회에서 마스크가 몰려들어서 아마존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넘치고 넘치는 마스크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바울로 선교사님과 대화한 가운데 저는 몇 가지 그 문장이 기억에 남아서 제 마음속에 확 박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사놓은 집이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좀 편하게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국에 와서 살아라. 지금 코로나니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집도 있지 않니? 여기서 이제 여생, 나머지 그 후반부를 살아가라. 이렇게 어머니는 많이 권면을 하신대요. 이야기하신대요. 어머니도 선교사로 사셨으면서. 그러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 아들 위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착각하면 어떤 착각이 일어난다고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착각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아까워야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계속 아까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파울로 선교사님은 뭐가 아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몸과 건강과 물질 그리고 축복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섬기고 호흡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아깝다고 얘기할까요? 반대가 아닐까요? 내가 이 젊은 시간을 왜 아마존 같은 곳에서 낭비해야 돼? Waste, what a waste. 너무 아깝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 반대예요. 내가 왜 이 젊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금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 뼈를 갈아서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유유자적한 시간으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돼? 여러분, 누군가는 편안하지 않고 고생하는 삶을 웨이스트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소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충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명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웨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하게요. 정글로 이렇게 선교를 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존 네이트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복엽기 그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마을에 가서 그 정글 부족에 가서 이제 섬기려고 했는데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은 외부인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이 있어서 결국에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창으로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못 나가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는 속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휘튼 칼리지의 수석 졸업생 뭐 이런 분들이 즐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20대 인생을 바쳐서 그 부족을 선교하고자 나아갔는데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 흉악한 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거침없이 나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인재들이 가서 거기에 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삶을 마감했어야만 하는가?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 살 수도 있었고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고 뭐 우리가 예상되는 그 논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이 존 네이트 선교사님의 부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왜 낭비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존 네이트 선교사님이 아니라 또 다른 같이 갔던 선교사님,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기다려왔고 그가 원했던 것을 fulfill,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waste가 아니라 fulfillment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낭비된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 흠모하는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낭비였습니까? 여러분, 속물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보면 소유한 것이 별로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마디로 정의되지 않습니까? 내가 의미와 가치, 목적, 사명에 헌신하였을 때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절대로 낭비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가져야 돼요. 어떤 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것을 소유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이루고 가진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 가짜 부자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것 하나도 남겨놓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의 레코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무엇이니? 모으고 모았습니다. 곳간을 넓혔습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했니? 할 말이 없네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그렇게 청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지금 인턴십 하는 가운데 아주 그 인상적인 이야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냐? 그 친구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만 웨이스트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인턴십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거기서 그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먼저 이렇게 그 분야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한 선배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돈 얼마나 버세요를 물어봤을까요? 소유가 넉넉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보람을 느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심 충격을 받았대요. 그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무슨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보람이 뭐였을까요? 그분의 보람이 그렇게 죄스러운 보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기의 넉넉한 소유를 누리는 것, 성공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 뭐 이런 거 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람이라는 것을 그동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에 담겨져 있는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라는 건 참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빈곤한 삶이라는 거죠. 가난한 삶이라는 거죠.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지금 피앙세가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도전을 받는데요, 자기는. 왜? 벌써 10의 7조를 하고 있대요. 10의 7조를 한다는 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의 10의 7을 남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같은 분야에 있는 법조인으로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군지 추측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 소유 이상의 소유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자기의 그 동반자에게, 미래의 동반자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 자기는 거기까지 참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어떠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부르심을 나는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청년부 처음 왔을 때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갔거든요. 조지아텍에. 2016년이었는데 보통 이런 질문을 제가 그 이후 2016년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지 강도사인지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은 목회 철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청년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려고 생각을 못해서 그때 굉장히 당황하고 저도 약간 허공을 바라봤던 생각이 납니다. 내가 무슨 목회 철학, 그거는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목회 철학을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 준비되지 않은 허접한 몇 마디를 하고 그날 집에 와서 심각한 고뇌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막 머리를 부여잡고 난 목회 철학이 뭘까? 이러면서
물론 지금 그때보다는 많은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저를 열정 있게 만드는 이 일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일인지에 대한 정말 뜨거운 소명감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자면 또 여러분 40분이 더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 하나가 굉장히 큰 자극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고 저희 인생이 다시 한번 굴러가게 만들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질문 한 가지만 제대로 받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유의 주인을 착각하지 마세요. 소유의 주인을 착각하지 않는다는 건 소유 자체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소명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져 있으며 여러분은 그 소유를 넘어 진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착각한 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가져가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다 정하지 못해요. 사실 코로나 시즌 다가올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요 1년 계획 다 짜놨었거든요. 리더들은 알 거예요. 제가 1년 계획표 막 다 격자로요 해가지고 365일 칸이 다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딱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없어요. 수련회도 없고요, 선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앞서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정말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humble recognition, 정말 겸손한 인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정하고 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먼저 오도록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추구하는 그것 자체를 보면 알 수 있기도 하지만요, 무엇을 먼저 추구하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일도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른 것보다 덜 소중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이야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우리는 비유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참 관계라고 하는 자원이 부족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남기신 유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관계가 남아있지 않아요. 형하고 싸울 일만 남아있습니다. 관계가 남아있지 않고 중요한 것이 먼저 추구되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관계를 추구하고 목적을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지금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혼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법이라고 아세요? 오늘 이야기하고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닮아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구하라 씨가 이렇게 애석한 죽음을 죽었는데 20년 만에 그를 양육하지도 않고 가출했다가 20년 만에 온 친모가 구하라 씨의 생전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여성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그것을 우선하며 살아간 사람이 그보다 사실은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뭘까요? 관계 회복 아니었을까요? 구하라의 동생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자신이 부양했어야 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했어야죠.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모든 우선순위는 뭐였다? 재물, 그것 자체였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일어났잖아요. 소방대원이 죽었는데 몇십 년 동안 부양하지도 않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또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고.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혼동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잃어버리는 순간 목적이 없어지고요. 또 기회가 없어져요. 우선순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소명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관계도 없어지게 됩니다.
나만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그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가 회복되기 원하고요. 그리고 소유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소유가 어떠한 가치를 위해 헌신되어야 되는 것이 회복되기 원하고, 시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중요한 것을 위해 먼저 할애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한 가지 감각을 되찾기 원합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스테이지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혼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고, 우리가 그때 어떠한 인격과 모습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모든 축적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많이 모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치는 조금도 모으지 못한 채 성품으로나 인격으로나 파산 직전의 모습으로, 가짜 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가난함에 대해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아까우실 것 같으세요? 더 쌓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맛집을 가보지 못해서 아까우시겠어요? 천국 맛집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이 아까울까요? 진짜 가치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까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함께 읽으려고 했던 한 가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그 무수한 박해를 지내면서 자발적인 가난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던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철저한 자존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가난과 부유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부유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부요하게 하고, 진정한 부유함은 내가 소유한 부유함이 아니라 많은 자를 부유하게 했는가? 복음으로 부유하게 했는가? 사랑으로 부유하게 채워주었는가? 물질로 섬기며 채워주었는가? 내가 채워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혹은 나는 나만 채우며 살아갔는가? 여러분, 부유함과 가난함의 기준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유함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아까우십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지 못한 것이 아까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진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짓골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진짜 부자는 가치의 부자이고 또 관계의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나라는 주어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나만 남은 인생을 살고 그래서 거짓골로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 이외에 누가 여러분의 삶에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진짜로 기도해 주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남겨져 있습니까? 오늘 데려가셔도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남기자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사람 부자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오늘 데려가셔도 후회 없는가? 대부분 후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내일로 미뤄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기회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 질문을 받을 때 막막해요. 너의 철학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은 막막합니다. 그러나 막막하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질문을 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깨어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을 깨어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까운 마음을 내려놓고 더 섬겨야 될 이웃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지 못한 것, 더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과 물질을 열지 못한 것을 더욱 아까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것을 흠모할 수 있는 참된 관점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단 1원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지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곳에 쓰여지게 내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부요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부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과 시간과 소유를 다 버리셔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아낌없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셔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아깝지 않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